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35장입니다. 창세기 35장 1절에서 5절까지 우리 같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창세기 35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같이 봉독합니다. 제가 먼저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네가 네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네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꾸어 입어라.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하며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들과 자기 귀에 있는 귀고리들을 야곱에게 주는지라. 야곱이 그것을 세겜 거쳐 같이 보겠습니다. 그들이 떠났으나 하나님이 그 사면 고을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아멘. 우리 같이 기도하고 말씀 생각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참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가 말씀 앞에 섰습니다. 이 땅에서 길을 잃을 때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우리의 갈 길을 비추어 주셨는데 오늘 이 시간에도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또 우리가 가야 할 방향이 어디인지 점검하고 살펴보고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 충만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들을 때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주관하시는 것뿐만 아니라 말씀을 전하는 부족한 종까지도 붙잡아 주셔서 이 시간 온전히 듣는 자와 전하는 자가 함께 은혜 받는 성령의 음성 앞에 순종하는 복된 시간 되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이 한 시간 주님 앞에 의탁합니다. 나와서 현장에서 예배드리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이나 또한 가정에서 드리는 모든 믿음의 가족들, 어떤 형편과 처지이든지 이 말씀을 들으며 다시 신앙에 결단하는 복된 시간 되게 인도해 주실 것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저는 가끔 운전을 하다가 방향 감각을 잃어버릴 때가 있어요. 그래서 어디가 어디인지 분간이 안 되는 거예요. 어느 쪽으로 가야 될지를 도무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저도 답답하고, 근데 저도 답답한 거야 뭐 어쩔 수 없지만 옆에 있는 사람은 훨씬 더 당황스러운 거예요. 반대쪽으로 막 가면서 그 길이라고 가고 그러니까 참 얼마나 당황스러운지. 오늘 여기 본문에는 저처럼 신앙의 방향 감각을 잊어버리고 이리저리 방황하는 한 가족 이야기가 나옵니다. 야곱의 가족이지요. 20년 동안 타향살이를 마치고 가나안 땅으로 돌아와서 세겜에 정착해 산 지가 10년이 지났습니다. 어느 날 사랑하는 외동딸 디나가 세겜성에 놀러 갔다가 그 성추장에게 성폭행을 당했습니다. 얼마 후에는 아들들이 그 추장과 거짓 혼인 계약을 맺고는 할례를 받게 해가지고 그 할례 받고 아파하는 그때에 야곱의 아들들이 가가지고는 세겜의 남자들을 모조리 도륙하고 맙니다. 피비린내 나는 아주 끔찍한 사건이 일어난 거지요. 그리고 그 아들들이 가서는 거기 세겜을 노략질합니다. 이 소문이 주변에 퍼지자 가나안에 있는 부족들이 들고 일어납니다. 야곱의 일가를 가만두지 않겠다고 일촉즉발의 위기를 맞이하게 됐죠. 그때 분노한 아버지 야곱이 아들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왜 주변 부족들에게 악취를 풍겼느냐? 그들이 이제 모여 나를 치고 나를 죽이리니 그러면 내 집이 멸망하리라. 그렇게 아버지가 이야기하는데 그 아버지의 말을 듣고 자녀들이 뭐라고 대드느냐면 그가 우리 누이를 창녀같이 여김이 옳습니까? 이러면서 아버지의 책망 앞에 자녀들이 대들기 시작합니다.
아버지의 권위가 땅에 떨어진 거지. 근데도 야곱은 그렇게 대드는 자녀들에게 한마디도 못합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길을 잃은 거지. 아버지로서의 방향 감각을 상실한 것이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길을 잃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사명을 지금 잃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야곱에게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베델로 올라가라 이런 말씀하시. 야곱이 이 말씀을 따라서 베델로 올라갔을 때 하나님께서 그 사면 고울들로 두려워 떨게 하시고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게 하셔서 안전하게 베델까지 올라가는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말씀이죠. 여러분 보십시오. 코로나19로 많은 사람들이 어디로 가야 할지 지금 방향 감각을 상실하고 있습니다. 우선 자영업자들이 어떻게 해야 될지, 요즘 길을 가다 보면 가게를 정리하는 데가 얼마나 많은지, 며칠 전에 제가 여기 내려가 보니까 가구 단지에 거의 모든 가게들이 문을 닫고 있어요. 어떻게 해야 될지 방향을 잃어버린 거예요. 젊은이들은 어떻습니까? 장래에 대한 소망 가지고 있어요. 꿈과 희망 다 잊어버리고 5포 세대, 3포 세대 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살아가는 게 너무 어려워서 연애를 포기한다. 나는 연애를 하더라도 결혼을 포기한다. 결혼을 한다 하더라도 아이 낳는 것은 난 포기하겠다. 3포, 5포 세대라는 거죠. 어제 신문을 보니까 의료계가 코로나19로 참고 참았는데 이제 더 이상 견딜 수가 없다. 파업을 예고하고 한치 앞을 지금 분간할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에 교회가 길을 제시하고 등대 역할을 해야 되는데 교회조차도 지금 갈피를 잡지를 못하고 있어요. 어디에 서서 어느 방향으로 가야 되는지를 모르고 있어요. 코로나 상황이 길어지면서 성도들이 무기력해집니다.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이 약해지고 있어요.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될지를 지금 길을 잃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현실이 야곱의 상황과 방불하지. 하나님이 이렇게 길을 잃고 헤매는 야곱에게 베델로 올라가라 말씀하셨고, 야곱 가족이 베델로 올라갔을 때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놀라운 은혜가 있었어요. 하나님은 여기 이 본문을 가지고 우리에게 길을 잃었느냐, 방향 감각을 상실했느냐, 베델로 올라가라. 베델로 올라가기를 결단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이 되어주시겠다고 지금 말씀을 하고 계신 것이지. 여러분, 베델로 올라간다. 너무 추상적이잖아요. 어떻게 하는 것이 베델로 올라가는 겁니까? 오늘 여기 1절 말씀을 보면 가장 어렵고 힘든 순간에 나를 찾아오셨던 그 하나님을 다시 찾으라는 거예요. 베델로 올라가라. 가장 어려웠던 순간 나를 찾아오셨던 그 하나님을 만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세겜은 베델에서 약 40km 못 되는 거리입니다. 세겜이 위에 있고 베델이 아래에 있어요. 하란에서 야곱이 돌아오다가 세겜까지 와서 거기에 머물렀는데 조금 더 내려와야 베델인데, 그러니까 오늘 여기 베델로 올라가라 하는 이 말은 지형적인 의미가 아닌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영적인 의미가 있는 거죠. 지형적인 의미로 말하면 베델로 더 내려가라 이렇게 하는 게 맞는데 베델로 올라가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베델이라는 곳이 어떤 곳입니까? 야곱에게 아주 중요한 곳이에요. 창세기 28장을 보시면 야곱이 30년 전에 아버지를 속이고 장자의 명분을 빼앗는 일로 형에게 살해 위협을 당합니다. 그래서 형을 피해서 하란으로 도망갔다가 도망가는 길에 노숙할 때 하나님께서 그를 찾아오셔서 만났던 곳이 베델입니다. 원래는 우스 땅이죠. 우스였는데 야곱이 벳엘로 바꿨어요. 벳라는 것은 집이라는 뜻이고 엘은 하나님, 하나님의 집, 이렇게 야곱이 이름을 바꾼 곳이지. 정말 아무것도 없이 형을 피해 도망가다가 그 노숙하는 거기에서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그를 만나주셨어요.
그 전까지 야곱은 한 번도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적이 없는데 거기에서 하나님이 자기를 찾아와서 만나 주시니까 야곱이 너무 감격하고 뜨거운 마음으로 서원하기를,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게 하시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아버지의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다 약속했던 곳이 벳엘, 하나님의 집이라는 이름을 붙인 베델이라는 거죠. 말씀드렸던 거죠. 그전까지는 한 번도 이 야곱이 하나님이 인격적으로 만나지를 못했어요. 하나님에 대해서 몰랐던 것 아닙니다. 조상 때부터 하나님에 대해서 잘 듣고 배워서 훤히 알고 있었어요. 근데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 그때에, 노숙하고 있는 그때에 하나님께서 야곱을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거기에서 뜨겁게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그리고 하란까지 무사히 가죠. 20년 동안 하란에 머무는 동안 하나님께서 축복하셔서 거부가 됩니다. 결혼을 하고 거부가 되어가지고 다시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게 되었는데, 이 베델, 여기는 야곱이 처음 하나님을 만났던, 정말 어려운 그 순간, 힘들 때, 마음이 가장 가난한 그때에 하나님을 뜨겁게 만났던 자리가 베델이에요. 그리고 거기에서 서원했던 곳이 베델입니다. 생전 처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원했던 곳이잖아요. 근데 오늘 여기 1절 말씀 보면 참 재미있습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네가 네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아라. 제단을 쌓으라는 예배드리라는 것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요. 하나님께서 지금 내게 예배해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시고, 네가 내 형 에서를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아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그 하나님과 지금 하나님이 다른 겁니까? 아니죠, 그렇죠? 똑같은 하나님. 30년 전 야곱이 가장 어려웠을 때, 집을 생전 처음으로 떠나가서 알지도 못하는 하란까지 가는 그 길에 노숙할 그때에, 그야말로 마음이 가난했을 때, 어렵고 힘들었을 때 그를 찾아오신 그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께 예배하라. 여러분, 이게 베델로 올라가라 그 말씀이라는 거예요. 가난한 마음으로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됩니다, 하나님 나를 붙들어 주십시오 했던 그때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지금 야곱은 30년이 지나서 10년 동안 세겜에 머물면서 하나님을 까맣게 잊어버리고 세상 재미에 물들어가지고 그 세겜의 문화를 향유하고 있어요. 30년 전 가난했던 그때에 붙들었던 하나님, 그때의 그 신앙 회복하라는 것이지. 베델로 올라가서 제단을 쌓아라 이렇게 하셨는데, 아니 굳이 베델로 올라가서 제단을 쌓아야 할까요? 세겜에서는 안 됩니까? 세겜에서는 제단을 안 쌓았을까요? 쌓았죠. 근데 왜 베델로 올라가라고, 거기서 예배하라고 말씀하셔요? 세겜은 세상 문화로 가득한 타락한 도시였어요. 거기에 있으면서 예배를 드리기는 드리는데, 형식적인 거예요. 마음에 기쁨이 있고 감동이 없어요. 그냥 예배를 때우는 거예요. 기도를 하는데 억지로 하는 거예요. 형식적인 종교인이 된 것이지, 형식적인 신자가 되고 말았어요. 야곱에게 베델로 올라가라 하시는 것은 이런 형식적인 신앙을 내려놓고 처음 하나님을 만났던 그 뜨거운 때, 그 순수했던 그 마음으로 다시 돌아가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다시 복음 앞에 서라는 것이지. 하나님께 예배드리면서 나는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합니다, 내가 주님을 위해서라면 이 생명들 아까워하겠습니까? 아끼겠습니까? 내 몸밖에 드릴 것 없어서 이 몸 드립니다 고백했던 그 순수했던 그 신앙의 자리로 돌아가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밤을 지새우면서 뜨겁게 기도했던 그 자리 다시 돌아가라.
눈물 콧물 흘리면서 주님의 나라를 위하여 내 인생 전부를 주님께 드립니다고 고백했던 그 뜨거웠던 믿음의 자리를 회복하라. 베델로 올라가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야곱만 이렇게 베델로 올라가야 됩니까? 야곱의 후손들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도 어려웠을 때는 하나님을 찾고 울고불고 하다가 조금만 편해지니까 하나님 까맣게 잊어버려요. 형식적인 종교인으로 전락하고 말았죠. 예배를 드려도 감격이 없어요. 기쁨이 없어요. 그 순수한 마음이 없어요.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보내셨어요. 경고하셔요. 다시 돌이키게 하셔요. 여러분, 이게 반복이 되는 게 이스라엘 역사 아닙니까? 예레미야 선지자 때 하나님을 떠나 종교적인 형식적인 믿음만 가지고 있던 그들을 향해서 말씀하셔요. 내가 너를 위하여 내 청년 때의 인애와 내 신혼 때의 사랑을 기억하노니 곧 씨 뿌리지 못하는 땅 그 광야에서 나를 따랐습니다. 그 척박한 가운데서도 그 청년 때의 인애, 신혼 때의 사랑, 그 순수하고 풋풋하게 뜨겁게 사랑했던 그 하나님을 사랑했던 그때로 돌아가지 않으면 너희들 포로로 끌려가게 될 것이, 멸망하게 될 것이야. 예레미야를 통해서 경고하는 거거든요. 야곱에게 지금 베델로 올라가라고 말씀하시는 분, 그럴 대로 다시 돌이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어느새 예배가 낯설어지는 때가 있잖아요.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이 낯설 때가 있잖아요. 신앙생활이 낯설고 기도하는 게 낯설 때가 있죠. 그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은요, 베델로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나를 처음 하나님 만나 주셨던 바로 그 감격스러운 때, 그 뜨거운 때로 내가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베델로 가게 될 때 우리 주님은 거기에서, 그래 맞아, 바로 이 자리야, 네가 서 있어야 될 자리가 바로 여기야. 밤을 지새면서 기도했던 그 자리, 울며 하나님 앞에 찬송하며 감격했던 그 자리. 여러분, 이건요 한 번만에 되는 게 아닙니다. 한 번, 두 번, 10번, 20번 기도의 줄을 놓치고 나면 다시 회복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여러분 이거 해보신 분이 알잖아요. 기도를 한다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안 되는 걸요. 마음이 실리지 않는 거거든요. 여러분, 얼마나 안타까워요. 코로나19가 처음 왔을 때 대면 예배 불가하다고 그렇게 했을 때 예배를 드릴 수 없나? 그런데 비대면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다고 얼마나 우리가 감사했어요. 얼마나 감격스럽게 예배를 했잖아요. 영상 예배라도 드릴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 근데 어느 날부터인가 이제 교회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게 조금씩 불편하고 어색해지기 시작해요. 편안한 것을 추구하면서 불편을 감수하는 걸 싫어하게 됐어요. 집에 가만히 앉아서 채널 리모컨 가지고 채널을 돌리면서 여기저기 마음에 드는 설교를 찾아다니는, 심지어 야외를 다니면서 핸드폰을 들고 클릭만 하면 내가 언제든지 예배를 드릴 수 있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고 하는 신앙의 소비화, 상품화, 세속화되고 말았던 거죠. 여러분, 이 모습을 오늘 창세기가 우리에게 도전하는 거예요. 이런 우리를 향해서 다시 베델로 올라가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영상 예배 드리는 거 잘못됐다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그러나 영상 예배를 드리시다가 혹시 성령께서 베델로 올라가라는 생각을 주시거든, 여러분 그 자리로, 현장으로 나오시고 여러분 기도의 자리로, 찬양의 자리로, 은혜 받았던 그 자리로 다시 올라가십시오. 수고스럽더라도 예배 현장에 나와서, 불편하더라도 앉아서 영적인 베델
회복하시길 바랍니다. 가장 가난했던 그 시절, 뜨겁게 주님을 만났던 그 자리를 다시 회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이 베델로 올라가라 하는 이 의미는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거기에서 우리의 가치가 회복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여기 보면 야곱이 아들들을 불러놓고 자기의 신앙 고백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죠. 2절 말씀 보면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꾸어 입어라.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가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야곱이 세겜에 있으면서 신앙의 모습을 자녀들에게 보여주질 못했어요. 근데 지금 자녀들을 불러놓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올바르게 믿음 생활을 한번 해보자. 제대로. 그래서 베델로 올라가자.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야곱과의 관계가 회복되자 자녀들에게 당당하게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나와 함께 베델로 올라가자.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우선 해야 될 일이 있는데 마음의 우상을 버려야 돼. 마음을 정결하게 해야 돼. 너희들이 은밀하게 즐기고 있는 모든 세상 즐거움 내려놔야 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 다 버려야 돼. 그리고 옷을 바꾸어 입듯이 우리의 속만 아니라 겉모습도 우리가 바꾸어야 해. 달라져야 해. 결심해야 돼. 그리고 나와 함께 베델로 올라가자. 아버지 야곱이 자녀들에게 제안합니다. 근데 자녀들의 반응이 전에하고 완전히 달라요. 전에 야곱이 아들들을 책망할 때 너희들이 왜 냄새를 피워가지고 여기에서 지금 우리 가정이 멸망하게 생겼다고 딱 그렇게 이야기하고 야단치는데 자녀들이 뭐라고 대꾸합니까? 아버지, 우리 너희를 창녀처럼 대하는 게 옳습니까? 뭐 이러면서 아버지에게 대항했던 그 자녀들이 그런 모습이 온데간데 없고, 여기 4절 보십시오.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들과 자기 귀에 있는 귀고리들을 야곱에게 주는지라 야곱이 그것을 세겜 근처 상수리 나무 아래 묻고 베델로 올라갔어요. 여러분, 여기 중요한 것은 야곱이 버리라고 했던 항목이죠. 우상을 버리고 그리고 마음을 정결하게 하고 옷을 바꿔 입어라. 근데 여기 보면 귀걸이는 없잖아요. 근데 자녀들이 귀걸이를 가지고 왔어요. 왜 가지고 왔을까요? 아버지와의 관계가 회복됐다는 걸 보여주는, 아버지의 권위가 회복됐다는 걸 보여주는 거잖아요. 아버지가 지금 이것 이렇게 하자 하는데 그 본래의 의미를 깨닫고는 아버지께서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을 다 버리자고 하는구나. 그리고는 가만히 살펴보니까 이 귀걸이가 마치 신주단지처럼 이것도 전부 다 하나님이 싫어하시겠다. 그래서 가지고 온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아버지가 요구하는 그 이상으로 지금 자녀들이 하고 있는 거예요. 아버지의 권위가 회복되었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버지가 어느 날 그냥 아무렇게나 사는 것 같고 세상에 빠져서 사는 것 같은데 어느 날 탁 와가지고 얘들아 다 모여. 오늘부터 이제 신앙생활 제대로 하는 거야. 한번 해보자고. 베델로 올라가자. 이러면은 보통 같으면은 아버지 왜 그러세요? 하던 대로 하세요. 옆에 아내가 있다가 그러지 않겠어요? 아니 여보, 당신 왜 그래요? 뭐 약 잘못 드셨어요? 뭐 그러지 않겠어요? 안 하던 짓 하면 죽는다는데 죽으려고 그러세요? 뭐 이러지 않겠느냐고. 그런데 아버지가 이야기를 하자 자녀들이요 아무 말하지 않고 순종하는데 아버지가 요구한 그 이상으로 지금 순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아버지의 권위가 회복됐다는 거예요. 아버지의 진심 어린 그 마음이 자녀들에게 전달된 거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자 자녀들과의 관계가 회복된 것이죠. 여러분 보세요. 다윗이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고 있을 때는 골리앗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내게 오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내게 가노라. 물맷돌 휙휙 돌리면서 골리앗 앞에 뛰어다녔던 다윗이었어요. 근데
다윗이 왕이 되고 살만하니까 장군들을 전쟁에 내보내고 자기는 왕궁에 있을 때 이웃집 아내를 범하게 되고, 그러자 그때부터 자기 주변에 적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그 중에는 사랑하는 아들 압살롬이 아버지를 반역하여 일어납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왕이 되기 전에 가난했던 그 시절 다윗의 마음속에 베델이 사라진 거예요. 베델이 없어진 거예요. 그러자 주변에 적들이 벌떼처럼 일어나기 시작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지자 인간 관계가 속절없이 무너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자녀들조차도 아버지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고 반역을 일으키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때때로 우리에게 그 어렵게 하는 사람들을 만나게 하시지. 여러분, 그럴 때 하나님께서 너 지금 베델로 돌아와야 돼 라고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그때 그냥 훌떡 넘기지 마시고 다시 여러분의 삶을 돌아보십시오. 내 삶에 마땅히 있어야 할 베델이 지금 건재하고 있는가? 너희의 베델이 온전하냐? 주님이 물으시는 그 때가 되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베델을 우리가 회복하기로 결단할 때 우리의 존귀함을 회복시켜 주시는 거예요. 권위를 회복시켜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될 때 이웃과의 관계와 자녀와의 관계, 부부 관계가 회복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기 마지막으로 한 가지 생각했어요. 베델로 가라는 말씀에 순종할 때 영적 권위를 회복시켜 주심으로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는 거죠. 여기 5절 말씀 보십시오. 그들이 떠났으나 하나님이 그 사명 고울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야곱의 가족들이 말씀에 순종해서 떠났습니다. 근데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주변 사람들이 그 야곱의 가족들이 가는 것을 보면서 감히 손댈 엄두를 내지를 못하고 있는 거죠. 야곱의 가족들을 공격하려고 했던 그 부족들은 갑자기 두려운 공포심에 사로잡혀가지고 꼼짝 못하고 그냥 멍하니 쳐다보고만 있는 거예요. 여러분, 조금 전까지만 해도 야곱의 일가족을 멸망시키겠다고 했던 그 부족들 아닙니까? 근데 벌벌 떨면서 어떻게 해보질 못하는 거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요단강 앞에 섰을 때 뒤에서는 애국 군대가 추격하고 앞에는 요단강이 가로막고 있습니다. 제사장들이, 복궤를 맨 제사장들이 말씀에 순종해서 요단강에 발을 내딛자 요단강이 쫙 갈라지면서 마른 땅처럼 건넜다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나 그 요단강을 건너오려고 했던 애굽의 군대들, 마차들은 거기에서 전부 수장되고 말았지. 사랑하는 여러분,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반드시 이런 기적이 일어나는 것을, 아니 이런 기적을 보여주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살아계신 거죠. 그 결과로 야곱은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너와 내 후손을 통하여 온 세계가 복을 받을 것이라는 이 언약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모세가 80세 때 하나님 부르심을 받죠. 나는 할 수 없다고 그렇게 버티다가 결국은 가게 되는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이가 40대가 아니라 80이에요, 80. 거기에다가 40년 동안 광야에서 양을 치는 목동 생활을 했어요. 얼마나 초라했겠어요. 얼마나 남루했겠어요. 애굽의 바로 앞에 섰을 때 애굽의 바로 왕이 뭐라고 했겠어요? 얼마나 무시하고 얼마나 시시하게 생각했을까요? 근데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모세를 높여주시는데, 출애굽기 11장 3절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그 백성으로 애굽 사람의 은혜 받게 하셨고 또 그 사람 모세는 땅에 있는 바로의 신하와 백성의 눈에 아주 위대하게 보였더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 무시하던 애굽의 바로가 갑자기 모세가 너무나 크게 보이는 거예요. 위대하게 보여, 너무 크게 보이는 거지.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순종하게 될 때 우리 하나님께서 그들 앞에서 영적 권위를 회복시켜 주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예상했던 대로 되지 않는다고. 그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좋은 옷을 입는다고 그 권위가 높여지는 게, 회복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영적 권위를 회복시켜 주실 때 가능한 거예요. 어디에서 시작한다고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데서, 베델로 올라가는 데서. 여러분 보십시오. 오순절 성령이 강림했을 때, 성령이 강림하자 그것을 바라보고 있던 사람들, 여기에 뭐라고 표현을 했냐면요, 사람마다 두려워했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온 백성에게 칭송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백성 날마다 더하게 하셨다. 오순절 성령이 임하자 바깥에서 보던 사람들이 갑자기 두려워하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교회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것을 그들이 깨닫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전도가 어떻게 가능합니까? 두려움이 임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저 교회를 보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저 가정을 보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그 두려움이 사람 마음에 임할 때 전도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런 우리의 교회의 모습 보십시오. 세상 사람들로 손가락질 받고 무시당하게 되면요, 교회가 교회로서의 사명을 감당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고사하고 영혼 구원 일어나지 않는 것은, 교회가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면 죄악에 빠진 영혼들이 그냥 지옥 떨어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교회가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영적 권위가 회복되어야 됩니다. 영적 권위가 회복되는 것은 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전부 다 좋은 차 타고 큰 넓고 큰 집에 살고 그래서 권위가 회복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안에 계시는 하나님의 역사 드러나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을 바라보고 사람마다 두려운 하나님의 경외하는 마음이 그 마음 속에 임해야 하는 거예요. 임해야 하는 거예요. 그럴 때 전도가 가능하고 우리가 사명 감당하는 것이 가능한 거예요. 먼저 베델로 올라가는 것이 우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게 1번이에요. 가장 가난하고 어려웠던 그 시절 나를 찾아와 만났던 그 신앙을 회복하는 거죠. 그렇게 하게 될 때 여러분, 세상이 우리를 두려워하는 거예요. 우리가 정직하게 행할 때, 모두가 거짓말하는 데서 정직하게 행할 때, 아,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두려워하게 되는 것이지. 16세기 영국에서 종교개혁했던 존 낙스라는 사람이죠. 이 사람이 어느 날 어거스틴의 주석을 읽다가 은혜를 받았어요. 면죄부를 사는 것으로 죄를 속함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는 주교의 그 신부의 자리를 박차고 다니면서 이 은혜의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그때 대주교가 죽이겠다고 위협합니다. 너 그렇게 하다가 가만두지 않겠다고. 그러자 이 존 낙스가 뭐라 그러냐면, 내가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산다면 주님은 나의 피난처가 되실 것이요, 나는 이 복음 전하는 일을 중단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가장 그 영국의 여왕이 누구냐? 메리였어요. 메리라는 그 이름 앞에 항상 붙어 다니겠어요. 피의 메리, 피의 여왕. 얼마나 이 왕이 잔인한지. 근데 이 사람이 그런 말을 합니다. 프랑스의 모든 군대보다 존 낙스 한 사람 때문에 나는 두렵다. 프랑스의 모든 군대보다 하나님 앞에 바로 선 존 낙스 한 사람 때문에, 이 한 사람 때문에 나는 두렵다. 여러분, 그때 스코틀랜드의 교회가 불처럼 일어났습니다. 영적 대각성이, 영혼들이 주님께 돌아와 구원받는 놀라운 기적 같은 역사가 일어났지. 여러분, 지금 우리 교회의 모습 어떻습니까? 이런 모습 가지고 사명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마치 맛을 잃은 소금처럼 밟히고 있지 않습니까? 교회가 영적 권위를 회복해야 돼. 우리가 베델로 올라갈 때 목사가, 장로가, 권사가, 우리 성도들이
영적 권위를 회복하기 위해서 베델로 올라가게 될 때 가능하다는 것을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이 두렵습니까? 내가 어디로 가야 할지 방향을 잃었습니까?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우상이 있다면 내려놓으십시오. 가난하고 어려웠을 때 나를 찾아와 만났던 그 하나님을 다시 찾으십시오. 그때 우리의 참된 가치가 회복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에 순종할 때 영적 권위가 회복되는 것뿐만 아니라 그럴 때 우리에게 맡겨주신 귀한 사명을 감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우리 모두에게 이런 은혜를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여기 야곱이 영적인 길을 잃고 방황하고 있을 때 하나님 찾아와 베델로 올라가라 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죄로 길 잃고 헤매고 있을 때 우리 주님 오셔서 베델로 올라가라고, 처음 그 어려웠을 그 순간 하나님 우리를 찾아와 만나주셨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그 기쁨과 구원의 감격으로 눈물을 흘렸던 그 하나님 다시 찾고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될 때 인간관계, 자녀와의 관계, 부부관계가 회복되는 줄 알고 우리 하나님 앞에 베델로 올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하나님께 순종하게 될 때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는 줄로 믿고 우리 하나님 앞에 올라가게, 이제 코로나19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지만 다시 베델로 올라감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믿음이 회복되고 맡겨주신 사명을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성령께서 붙들어 주실 것을 간절히 바라오고, 이 시간 또 순서를 따라 귀한 예물을 주께 드리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물 하나에도 그저 날려버리지 않고 온 마음을 다하여 주님 예물과 함께 내 삶 전부를 드립니다. 헌금대 안에 내가 들어가는 것처럼 그렇게 정성 다하여 주님 앞에 귀한 우리의 삶과 예물을 구별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실 것을 간절히 바라오며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